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들이달아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헬런 켈러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이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과 그리고 당시 190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참 심했는데 그 흑인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일한 여성 활동가였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책을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다방면에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시청각 장애인이십니다. 시청각 장애인. 생후 19개월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각과 청각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것들을 상실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상실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상실감이 점점 커졌고, 이 아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그저 세상은 거대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와의 만남입니다. 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는 시청각을 모두 상실한 헬런 켈러를 만나서 그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영어 알파벳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각이 모두 이제 상실된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 어떻게 했냐면 헬렌 켈러의 어린 그 손을 잡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느끼게 하고 그 손바닥에다가 그 영어 알파벳을 써줍니다. W-A-T-E-R. 그래서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알게 해주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라는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문자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각을 모두 상실한 장애인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였다라고 합니다. 시청각을 이렇게 상실한 사람이 이룬 엄청난 성과인 것이죠.
헬런 켈러가 이렇게 되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앤 설리번이 50년 동안을 같이 합니다. 헬런 켈러를 6살에 만나서 그 앤 설리번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항상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줬고 통역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만남을 경험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런 한 번의 그 만남이 삶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땅에서 만난 남자의 상태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은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도구죠. 존엄성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죠. 이렇게 막아서죠. 이거는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스스로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스스로가 존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처는 자신을 돌봐주고 교류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 아닙니다. 무덤 사이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족들이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무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풀어내고 끊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귀신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힘이었습니다. 또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 상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의 몸 상태입니다. 그의 몸은 언제나 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돌로. 그래서 언제나 피를 묻히고 다녔죠. 그리고 밤낮 상관없이 괴성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무덤가가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상상을 해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밤낮 없이 어떤 옷을 벗은 자가 피를 묻히고 괴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많은 경찰 민원들이 들어올까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대단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 이것을 준비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은 가족들의 돌봄과 마을 사람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끔찍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귀신은 스스로를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칭하는데 레기온은 로마 부대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4천에서 6천 명 정도를 일컫는 단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자 안에 있는 거는 4천 명이라는 뜻이겠죠. 많으면 6천 명 정도. 아주 많은 귀신들이 이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4천이나 6천 정도의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상상이나 되시나요?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것, 거라사 광인이 그 전에 끔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평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귀신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니까 거라사 강인은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해하며 괴상을 지르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대로 인한 개성과 이 몸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SOS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계속된 SOS를 보내는 거라사 강인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나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돌봄도 마을의 돌봄 보살핌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포기해서 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하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돌봄 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암흑 속에서 철저히 파괴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거라사 강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나 마음에 이제 무덤과 같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암흑각 같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 거라사 강인만큼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잠식하고 내 마음을 계속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마음들. 어떤 중독의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 습관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게임, 도박, 술, 담배,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 성공주의, 그리고 돈이나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몸이나 정신이든 다 포기하게 되는 만문주의. 그래서 이루어지는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 가운데 또 좌절감, 그래서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겪게 되는 우울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수없이 많지만 이 군대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잠식하려고 합니다. 현대사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잠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지 아니하면 어둠의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이 거라사 강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거라사 강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강인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 거라사 땅에 도착하시기 전에부터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귀신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문장은 앞선 25절 지난 시간에 봤던 25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군대 귀신을. 자, 그래서 귀신들은 이 두려움의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협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청원을 합니다. 이자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 영혼에 대한 착취나 이런 통제들 내가 계속할 수 있게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이런 악한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이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협상 시도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미치실 영향력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표현은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 생활을 해온 4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은 이 풍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로 오시길 때 그 현상들은. 이 현상들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놓은 함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죠. 또 그렇게 만든 군대 귀신의 정체도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들이 그자의 회복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평온할 수 있었고 또 거라사 광인을 보자마자 그에게 있는 군대 귀신에게 나와라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분명히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귀신이 아닌 수많은 수천의 귀신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그 유익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험을 회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정면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뚫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거라사 광인,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을 대면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라사로 향하는 이 동선을 통해서
이 동선을 둘러싼 예수님의 상황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방 신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키우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죠. 유대인들이 살지 않기에 평범한 유대의 랍비라면 이 지역에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로 오셨습니다. 헛된 이방 종교로부터 구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인생, 그 계속해서 SOS를 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듣고 오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든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인류애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자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를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 상태가 처참하든 초라하든 예수님은 그가 부르짖는다면 그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제안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집어 삼킬 것과 같은 죽을 것 같은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더해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마저 가볍게 생각하시며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그 자리로 예수님은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심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로 향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닌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이고 의도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만남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한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외로움을 더 크게 보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처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구원을 필요한 그 장소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된 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참으로 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복음이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복음이 없는 메마른 땅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뿌려질 때 그 메마른 땅이 언젠가 옥토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무제한이십니다.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이 연합될 때 그곳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헬런 켈러처럼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이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주변과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1절과 32절, 33절입니다. 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예수님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자, 무적행이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성경에서의 무적행은 귀신들이 최후 심판까지 갇히는 감옥입니다. 감옥. 귀신들은 생명체에 들어가서 대상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에 갇혀서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무적행을 피할 만한 다른 생명체가 귀신들의 눈에 보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보급하기 위한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한 2000마리 정도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전부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돼지떼가 전부 갈릴리 호수, 이 바닷속에 빠져 수장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무적행은 깊은 바다의 심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몰사한 것은 귀신들이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돼지떼로 들어가면은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무적행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여부를 심판하실 수 있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귀신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 대화를 통해서 마치 허락을 받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등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귀신들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들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십자가 가운데서 깨트리셨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대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십자가로 짓눌러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트려졌는데 그 뱀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머리가 깨지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에 절대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직 우리 가운데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수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들의 군대가 와도
오직 예수님의 입술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여부는 판가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부정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인생의 선장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세웠는데 선언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결국에 인생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지혜의 주님이니까 그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실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들로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거라사 강인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치 없고 휘발성 가득한 저 군대와 같은 수많은 중독의 것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주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혹여 그 삶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그 선함과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저 악한 것들로 채워질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함과 주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여호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어지는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장으로서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순종과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 삼으시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귀신들이 전부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거라사 강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부터 3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땅에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를 혼미하게 했던 그 군대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메인 자들, 돈의 메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이 거라사 광인은 그 인생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싶었습니다. 배를 타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를 그의 삶의 현장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를 잘 아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쳐서 무덤가를 떠돌던 아들이 혹은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곳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으로 이 거라사 광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거라사 광인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성내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장으로 삼은 자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예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을 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놓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병들이고 악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때가 있을 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함과 선함을 채워서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내며 입술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앤 설리번은 50년을 헬런 켈러와 동행하며 후대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50년이 아닌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 신음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치시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목숨조차 가볍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선장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악하고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주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더욱더 크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거라사 각인각처럼 아버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은 온전히 나의 선장으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선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중독의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잠식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며 주님께 아버지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것이 없고 우리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심은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장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심어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그 마음 더욱 심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갈급함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로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보여주실 것들을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이 아이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가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잡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아버지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아버지 쏟아져 내리는 아버지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품고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수련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심령들이 아버지 시간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게 행하실 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믿음의 굳건한 다음 세대로서 아버지 주님의 세대로서 아버지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아버지 이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헤세드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잘 선교를 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선교 사역이 그 필리핀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지역에 주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그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필리핀에서 그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 사역 그 결실이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온전히 결실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된 그 결과로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버지
아버지 그 결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많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아버지 세워지고 그들의 힘으로써 전도하고 그들의 힘으로써 주님께 예배드려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맡겨진 그 선교 사역들이 아버지 충분히 감당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짐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행할 그 열방으로서의 선교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해내고 충만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선교 헤세드 팀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당 지역에 분당 오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분당 오륜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또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크심을 또한 증언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사용됨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들고 아버지 저 열방으로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그 삶과 그 마음을 들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분당 이 지역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이 지역을 밝히는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요되어지고 약하고 아버지 어린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량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것을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질문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행하며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것을 채워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들로 인해서 잠식되어지게 됩니다. 저 거라사 강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계속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